순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젊은 크리스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딸을 한 명 주셨는데 2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몸에 열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빨리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당장 시키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염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수막염이 있고 박테리아성 수막염이 있다. 박테리아성 수막염은 굉장히 힘들지만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이 아이가 완치될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아이는 바이러스성 수막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때 발작을 일으키면서 호흡이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호흡기를 꽂고 온몸에 링거줄을 달고 이 아이가 집중치료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봐야 2주 정도 치료를 잘 받으면 이 아이가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했던 말이 3주가 지나도 이 아이를 퇴원시켜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 아이를 퇴원시켜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 가지 줄로 와이어로 연결된 그 상황에 부모가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골수를 채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골수를 채취할 때 이 아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가 그 상황을 지켜보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울어대는 아이의 2달 된 조그만한 아이의 그 응앙한 소리를 어찌 참아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골수를 채취할 때 그 척추에다가 바늘을 꼽아서 빼낼 때 움직여버리면, 피가 섞이면 그 골수는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간호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꽉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허리에 주사바늘을 찔러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이 아이가 7번을 했답니다. 여러분, 마취 없이 골수를 채취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것을 경험한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백혈병으로 고생할 때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폐결핵으로 늑막염이라는 것을 해서 의자 등받이가 있는 것을 가슴으로 안고 엎드리라 그래서 굵은 대바늘을 늑막에다가 꼽아놓고 거기다가 주사기를 달아서 물을 빼내고 숨을 쉬지 말라고 손가락으로 그 주사 바늘을 막고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다시 꼽아서 물을 빼낼 때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 도움 줄 수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대기실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찌렁찌렁한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골수 채취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퇴원을 하고 잘 자랍니다. 이 젊은 부부의 감정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2달 된 아이의 지적 능력이,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하에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이에게 물어보십시다. 너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셔요. 제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너 안아주고, 팔이 빠지는데도 이 아이가 보채고 응앙하면 땅에 내려놓지를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좋은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누르고 제 등에다가 바늘을 꼽아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엄마 아빠 저를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제 좀 숨 쉴 수 있도록 어떻게 저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엄마 아빠는 보고도 모른 척 밖으로 나갑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래?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계셔? 너가 그렇게 너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의 눈이라는 것은 상황이 다른 그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찌렁찌렁 울어대는 그 복도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모 마음은 미어터집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사랑은 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부모가 들어가서 당장이라도 의사 스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료 진행을 중단하시오. 그러면 중단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의료 행위는 그 어떤 의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사랑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도에 나가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는 것을 내가 좀 더 사전에 알았더라면, 저에게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만 해 주었어도 제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나면 제 아픔이 좀 덜했을 건데 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팠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후 2달 된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얘야, 너가 앓았던 병은 뇌수막염인데 치료하기가 쉽지 않는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래.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라는 것은 수치가 1000 정도 올라가고 50대 이상의 사람들도 쉽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몸이 뻣뻣하고 뒤틀리면 죽는 수가 있대. 심한 사람은 하루 만에 죽는데, 그렇게 어려운 병에 내가 너를 어떻게 방치하겠니? 치료하는 과정에 백혈구 수치를
카운트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그 상황을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하루하루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2달 된 아이가 뇌수막염이 뭔지 박테리성 감염이 뭔지 백혈구 수치가 어떠한지 척추에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것을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 생각에는 그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믿고 엄마 아빠를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너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엄마 아빠를 한번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한번 참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정에만 오는지, 왜 이 모든 짐을, 자식들의 짐을, 가족의 짐을 내 혼자만 지고 가야 하는지, 다른 가정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다른 가정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즐기고 나름대로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정말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개미를 만났습니다. 개미를 붙들어 세워놓고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을 개미한테 설명하면 개미가 이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내가 당신을 구원하겠다고 개미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쉬운 설명을 한다 해도 아무리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해답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그러면 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붙들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혼자 침대에서 끙끙거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붙들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무리 경험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살고 가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나의 예수님을 한번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여 나를 형통케 하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카운트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아, 너희 가정에 그런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넌 나만 붙들어. 그리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씩 자주 듣는 이야기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을 알고 생각은 번듯한데 그 내용이 오늘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4가지로 신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하라 그 말입니다. 너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부사구죠. 마음을 다한다. 그런데 동사가 있어요.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맡겨보겠습니까? 불안해서 손을 놓지를 못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겨보라. 맡기는 것이 오늘 여기 5절에서 선명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도저히 모든 것을 손을 놓기가 힘들어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요. 내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은 내 상식과 지식과 고집과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도형은 야곱이죠. 야곱은 20년 동안을 살아봐도 앞에 에서가 버티고 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20년 동안의 야곱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서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간증하는 야곱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자기 주도형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주도형으로 살아랍니다. 그 하나님 주도형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도형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물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대어라면 대어요. 서라 그러면 서요. 앞으로 이제 오늘은 출발하는 날이라고 하면 출발을 해요. 이게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 주도형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모든 뜻대로가 아니라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믿는다. 세 번째로 여러분 6절 말씀 서두를 보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내 작은 선택들 중에서 내 경제적인 결정 앞에,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내 삶의 오늘의 길 앞에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가 뭐냐? 인도하시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도하셨습니다. 그는 굴 속에 있을 때에도, 감옥 속에, 그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갔더니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이 뭐냐?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형통은 사통팔발입니다.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길과 같이 동물어도 종물어도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6절 마지막 부분은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답니다. 신뢰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혼자 끙끙 붙들 것이 아니라 이 젊은 가정의 부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동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